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또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라는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이 2026년도라는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2026년 새해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우리는 두근두근 하면서도 또 희망찬 마음을 또 갖기도 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이 2026년도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이것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형통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여잡고 2026년도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이 새해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새해는 정말 형통한 그런 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복해야 될 그 땅,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또한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는 이 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나왔고 이 꿈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만 감으면은 그 가나안 땅 동과 서와 남과 북이 그 땅이 마음속에서 어른어른합니다.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땅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복을 주실 때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환상과 비전,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실 민족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서 그는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느 족속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애국 궁정에서 자라서 바로왕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를 하고 그는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인생이 폐물이 되고 이제는 말년이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꿈은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말을 제대로 많이 하지도 않다 보니까 입이 둔해가지고서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엄청난 이 꿈을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을 잘 못하면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게끔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많은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85세였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40년간을 12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인도한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래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요, 다 별 볼품 없는 제자들입니다.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기 전에 하늘로 나라로 가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에 거기서 있으면서 고기나 잡고 세금이나 꽂고 이런 사람 그들이 멀리 가봐야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봤지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꿈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대전 또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아니면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따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거의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꿈, 가나안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가 발로 밟는 이 땅을 너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2026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그냥 무작정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에 대한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꿈이나 다 비전에 관한 겁니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것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만, 그리고 신약의 이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26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환상과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여잡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는 그 비전을 품고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정착을 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과 꿈,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편으로 치우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바른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외치지 성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적인 신앙,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그 지식적인 그런 신앙으로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치우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하고 체험 위주로만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한편으로 너무 감성적인 신비적인 그 추구해서 신비주의 그런 신앙으로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바른 올바른 진리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다가오게 되면 이 모래가 허물어져서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이 환경에 핍박, 풍랑이 다가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IMF 때 정말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인 혼란이 우리나라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풍랑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운 그 인생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그런 집은 환란이 다가오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이제 지날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바벨탑이라는 이 탑을 그들은 쌓아가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그래서 뜻이 하나가 돼서 이 엄청난 이 건설을 하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막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들이 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것임을 아시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막으셨습니까? 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탑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온 지면에 퍼져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것을 악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리 위에 굳게 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건축자와 같은 집을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일이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면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는 바벨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아서 어떠한 이 세상에 환난, 풍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마음을 항상 강하고 담대히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더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25년도 그 신앙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발짝 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진을 하고 또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을 해 가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네 형들이 지금 잘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가서 보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는데
보니까 저 블레셋의 제일 앞장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구의 장수가 있습니다. 그의 키는 거의 2m 80 이상 되는 그러한 거구의 장수입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패틀치만한 창을 들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맞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왕부터 그 유명한 장수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막 의분이 일었습니다. 예? 소년에 불과했지만은 다윗은 그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평소에 양들을 돌볼 때 저 맹수가 오면은 맹수를 물릴 때 쓰던 그 물매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물맷돌 5개를 딱 이제 주머니에 넣고는 그걸 하나를 딱 물매에다 장착을 시켜가지고서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는 그 물매를 힘차게 돌려서 던졌을 때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때부터 다윗의 생애는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사울왕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케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새해를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2026년도라는 이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2026년도의 새 꿈을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은 각자마다 달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비전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며 도움을 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하나님께서 또 건강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실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또 이단 상담 사역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튜브 또 채널을 통해서 정말 이단에 빠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듣기만 해도 이단에서 나오게 되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꿈을,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이제 우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 위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꿈과 환상과 비전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